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똑같은 어구를 우리 세번역에서는 진리 안에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지금 영적 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인,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그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말, 자신이 이제 죽으면 혼자 남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할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해줍니다. 격려의 말, 당부의 말, 뭐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선지자와 대리인을, 모세와 같은 대리인을 시켜서 대리인을 세우셔서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직접 행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성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것이 좀 다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대리인,
모세, 엘리야, 이런 대리인을 세우셔서 직접 행하셨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탄절날 오셔서 제자를 키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건 좀 다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모세, 엘리야, 다윗 대단하지만 대단하죠. 그러나 사실은 신약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모세는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대리인이 아니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대리인은 동급이 아니죠. 제자는 동급입니다. 동급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아니에요. 하여튼 그 대리인은 동급이 아니고 그냥 대행하는 거죠.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대행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나서 그러면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는 거죠. 대행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대행한 거죠. 좀 제가 예를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대사들 있죠. 대사. 국가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하는 대사가 있죠. 이 대사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전달하는 사람. 좀 더 쉽게 더 얘기하면 전달하는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편지의 내용, 편지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대행,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행동을 한 거죠, 모세가.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성삼일째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본래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접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할 제자를 키우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자를 키워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냐?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늘의 뜻은 인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맡길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었으면 계속 계시면서 하셨겠죠. 말하자면 바실레야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로마 황제도 이기고 세상을 다 통일하셔서 만드셨겠죠. 우리들이 상상하는 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권력자로서의 왕, 애굽 왕, 바벨론 왕, 로마 왕 이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뭐 애굽 왕, 뭐 바로 왕, 뭐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 뭐 로마 왕 다 보면 탐탁지 않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뭐 남유다의 몇 명 괜찮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꼽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적으로 뭐 훌륭한 왕 이렇게 해보면 그냥 손꼽을 만한 밖에 없습니다. 뭐 세종대왕, 뭐 정조, 이렇게 나머지 왕들은 다 뭐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그 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좋은 왕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인간이 세운 왕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 끝나고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인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를 하신 거죠. 인간이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말하자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나고 폭풍이 잔잔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보면.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뭐죠? 제자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동등하죠. 그렇지만 그런 동등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는 뭐죠?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스승과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동등한 거죠. 모세하고 뭐 요셉이니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팡이만 받을 뿐입니다.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만 받았잖아요. 지팡이가 물론 대단하죠. 근데 지팡이만 받았어요, 모세는. 받은 게 없어요, 그것밖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전권을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 요즘 정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정권을 받은 거죠. 그만큼 그 동등성이 있단 말이에요. 동등성. 행하는 일들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행하는 일에 제한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행자로서 모세는 제한이 있어요. 그냥 모세는 출애굽만 하면 되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까지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대행이 아니고 정권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표현을 불경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정권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정권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 거다. 다른 말,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정권을 받은 것서 바울이 행하던 일을 할 것이고 바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디모데죠.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고 가신 것처럼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디모데 입장에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처음에 딱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을 평가하잖아요. 그럴 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향후에 있을 제자들을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향후에 바울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당부의 말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지금 배경을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10절.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가르친 박해오건을 함께 겪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하죠. 스승이 가는 곳을 같이 가고 스승이 해야 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승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경험을 같이 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같이 기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이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했어요. 동고동락. 이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11절 중간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디모데는 봤어요. 그 많은 박해를 고난을 바울이 당하고 겪는 것을 봤고 또한 그 많은 고난과 박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죠.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생기지 않을 일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 먹는다고 뭐라고 안 하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다툴 일이 없죠. 제사를 뭐 추도 예배로 바꾸고 그러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주일날 들과 산으로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교회에 헌금 안 드리니까 헌금 안 드리는 것만큼 이익이잖아요. 또 교회 주일날 안 가도 되니까 주일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소위 말해서 굳이 얘기한다면 자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할 일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못 누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그 유익이라는 것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한 유익이라는 것들이 술 먹는 거죠. 주일날 안 와서 일당 받는 거죠. 돈 버는 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야외에 놀러 가는 거죠. 사실 그런 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누리는 이익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당연히 고난이죠. 그죠? 주일날 돈 어디 일당 벌으러 가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뭐 사업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 가서 일하면 몇백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 포기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있죠. 그런 이익들을 포기하다 보면 말하자면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데 못 놀러 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오늘 하루는 그냥 교회 빠지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가족들이 모이는데 말이야. 날마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한데 교회는 날마다 갔잖아. 하루 빠지고 그냥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엔 좋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에휴 그래야 나 지독해하지 막 하면서 예수쟁이 막 하면서 막 욕하고 욕이란 표현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군거리고 한마디 비아냥거리고 이런 고난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그 비난의 강도를 좀 더 높여보면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놈이 더한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사회인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그냥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덜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구세군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많은 그 병자들 돌보는 사람들, 뭐 문둥병자 돌보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은 자꾸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러면서 막 비난할 거예요. 좀 억울하죠.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바울도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이 영어로는 persecute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는 거죠. 야, 일당 벌 수 있어. 야, 우리 놀러 가는데 우리 가족만 놀러 가는데 왜 너 때문에 못 가잖아.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마귀가 유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근데 그 유혹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그 현상들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베드로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마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막여지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그 베드로를 막이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그 베드로가 막이라는 뜻이죠. 막이는 나쁜 놈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놀러 가지 말자고 아니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막이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꼭 자기를 막이라고 했다고 꼭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도 그랬는데 뭐 그럼 베드로가 막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런 오해를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일부러 하죠. 일부러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막 그러면서. 자, 그 박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안에 살려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습니다. 뭐 그건 마땅히 받는다는 거니까. 주일날 안 가고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돈을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아픔이죠. 그죠? 13절.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악한 자들은 다 속이기만 할 것 같지만 그들도 속는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이득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도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손해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이 꼭 이득 보는 것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러나 꼭 이득만 자꾸 내세우지 실제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코 거기엔 우리가 얘기할 때 속이는 자들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거는 현상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일 뿐이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가 12절이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속이거나 속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십시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오죠, 당연히. 이유는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럽니까? 15절 마지막이에요.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그게 뭐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그런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말씀을 거기 쭉 했죠. 16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선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선한 사람이 있는 곳? 당연히 선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죠. 그런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기독교인 신앙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악한 사람이 한두 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도 선해집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선한 사람이 한두 명 가잖아요. 같이 악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기독교인 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악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안 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선하게 사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14절.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는 것, 머무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머물고 거하는 것. 그러면 그게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이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이 목자가 보호하는 양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목자가 돌보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하는 겁니다. 머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무슨 편 먹고 게임할 때 우리 편 여기 붙어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편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을 거한다,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한다. 예수님 편에 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다른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며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 안에 머물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곳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나니,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 찾아가옵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신한 그곳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두려웠던 마음, 불안한 마음들 주님의 품 안에서 젖된 어린아이가 고난잠을 자인 것처럼 고난 안식을 얻게 하소서. 피곤한 육체, 연로하고 나이 들어서 아픈 육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고뇌 영혼, 갈급한 영혼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늘과 이 땅에 사는 야곱의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사닥다리로 하늘과 잇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